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바알의 산당이 있는 언덕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친 그 진영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00~300만 명이 진을 쳤으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진영이. 그 끝까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지금 기도를 하려고 언덕에 섰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지금 모양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그러나 이 지금 우상의 귀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수송아지와 수량을 7마리씩 제단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이 바알의 신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이거 지금 하나님과 세상이 짬뽕된 혼합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발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발람이 지금 올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배후에 있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큰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그 여자를 용이 막 핍박을 하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또 죽이려고 용이 막 쫓아다니는 그런 그 비전을 보잖아요. 그 큰 해를 입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그 여자,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그 태초부터 이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을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향한 증오심을 심어줘가지고 마귀가 이 발락을 지금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지금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지만 발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도구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 구절에 있죠. 그래서 악인들도 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시고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발람이 지금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찌하여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게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그들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그게 이 이스라엘의 그 위치는 이 세계 역사 속에 참 독특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뭐 더 우수하고 더 뭐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거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선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죠. 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신비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나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잘나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이 쓸데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은혜죠, 은혜. 우리가 저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일 거예요. 그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자,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역하고 막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때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장동안을 보냈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특별하다는 거죠. 여기 연생에 보면 홀로 살 것이라를 a people who live apar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ive apart. 여러 민족 중에 그냥 평범한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뚝 띄어가지고 따로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뚝 떼어서. 거룩의 의미가 따로 떼어놨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set apart. 따로 떼어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따로 여러 열방 민족 가운데 뚝 떼가지고 따로 떼어놓아 구별한 거룩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비롭죠. 이스라엘의 그 존재는 참 특별하고 독특한 겁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반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창대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발람이 나는 죽을 때 이스라엘처럼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그 입에서 막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이 쫙 나오니까 아니 내가 너를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축복하냐? 그때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뭐 발람이 상당히 이렇게 진실한 선지자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 꽉 차 있어서 잘못된 자리면 진작에 박차고 나와야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일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마귀 어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는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외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원동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확신이에요. 확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외칠 때 마귀는 어이 깜짝이야 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